네. 오늘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느끼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온 벚꽃들이 활짝 피고 땅은 또 이렇게 푸르름으로 온 땅들이 부활을 기뻐하는 복된 부활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신약 139쪽이네요. 제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여기 계실 땐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뜰문에 들어가 구부려 들여다보고 새 버프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두 날개는 이제 말씀과 성령이죠. 기독교의 핵심의 두 축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십자가의 그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 신앙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구속됨을 깨달아 알고 심령 속에 주홍 같은 그 붉은 죄를 다 깨달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밑에 엎드려질 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고 진짜 구속받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이제 부활 신앙으로 새 사람의 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녀가 누렸던 부활의 감격에 동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제 이 향품은 이제 향유를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처럼 자매처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이제 발에 붓고 머리에 붓는 것처럼 귀한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시신에 마지막에 향유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뿌려서. 그런데 이제 유대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날 아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일날을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 주일날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매주 주일날을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도 은혜로 덮어주셨죠. 그것처럼 안식일도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을 하루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이 모든 부활의 기적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이제 안식 후에 첫 새벽에 아직 해가 뜨지 않고 어두울 때 한 무리의 여성들이 예수님 시신을 모신 이제 돌무덤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캄캄한 밤에 긴 옷을 입은 여성들이 하얀 옷을 입고 이제 새벽의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좀 무섭기도 하죠. 근데 이 여인들에게는 무덤보다 더 큰 근심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로 깊은 잠을 못 든 채로 일찍 깨어서 예수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무덤에 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녀들은 이제 그 전에 그 못다한 정성 때문에 신에 뿌릴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무덤에 간 거였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장례 과정도 다 끝까지 지켜서 봤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 같이 귀하신 분들의 장례에 합당한 어떤 의식을 보면 유향과 모략을 시신 안팎에다 이렇게 채우고 세마포로 정성껏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시신을 싸고, 그리고 아주 귀한 향유를 준비했다가 그거를 이제 그 주변과 그 위에다 부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늦게 도착을 했어요.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해가 질 때쯤 되면 시작하는데 오후쯤 돼서 도착을 해가지고 유향 모략을 붓고 세마포로 싼 후에 그저 약간의 향유를 좀 붓고는 그리고 급히 매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갈릴리를 이렇게 보면 갈릴리가 이렇게 약간 역삼각형의 얼굴을 가진 사람 얼굴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보면. 그래서 이제 위에서 아래까지는 한 21km 이렇게 되고, 가장 폭이 넓은 이렇게 여기를 보면 이제 거기가 한 12km 정도 되는데, 그 한쪽이 막달라 지역이고 다른 쪽이 건너편이 이제 가라사 지역이에요. 배를 타고 가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실 때 거라사 하는 거기가 이 건너편이, 여기가 12km 정도 되는데, 이제 지중해 쪽으로 봤을 때 가버나움은 여기쯤 있고 게네사렛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가 있고 저 아래로 가면 이제 티베리아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 위는 이제 베세다 지역이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요 막달라 지역에 지금 요즘에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소금의 물고기를 가공하는, 염장 가공을 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난 걸로 봤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염장 가공업을 해서 부유한 그런 집에 어쩌면 이제 나이는 중년쯤 되고, 그리고 이제 유산을 받은 자녀들은 다 컸거나 없거나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 있어서 한때 7 귀신이 들려가지고 폐인이 되려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염장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남편은 일찍 염장업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온 것 같고 이제 홀로 된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예수님으로 보면은 한 큰 누님 정도의 연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 50 전후 되셨고 예수님이 30살이 넘으셨을 때
아마 50이 좀 못 되신 나이죠. 16세, 17세쯤에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으니까. 그리고 아마 이 막달라는 한 40을 넘긴 45세 이런 정도의 그런 분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3년 사역에 들어간 경비 많은 것들을 막달라 마리아가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경비대 장교 부인인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세베대 아내인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 마리아, 그분도 이제 일부분을 담당했고, 지난 시간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 되는 분도 열병에서 낫자마자 그들을 섬겼느니라. 그런 게 거기는 이제 가버나움에 갔을 때 섬겼던 분들이고, 가버나움에 가면 또 섬기는 분들이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분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친밀했다고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설들이 있는데 다 그 사람들이 오해해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골고다로 올라갈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제자 중에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1 제자들이 이런 모습에 늘 좀 부끄러워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과 늘 함께 했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던 사도는 요한 한 사람뿐이었고, 이제 이 여성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친밀했고, 또 모든 정성을 다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스승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처럼 이 제자도의 헌신, 십자가의 주님과 최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평소에 구름처럼 따라다녔던 그런 많은 사람들, 또 70인의 제자, 여러 제자들은 또 이 12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대부분이 그냥 떠나갔어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능력을 가장 많이 입게 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 막달라 마리아 이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극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는 끝까지 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어야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진 1km 정도 떨어진 그 무덤가로 올라가서 예수님 무덤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머무르는 곳에서는 이보다 더 좀 멀었겠죠.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유대인의 무덤의 형태는 바위를 뚫어서 그 공간에 시신을 누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그 돌들은 화산석이에요. 화산석이고 현무암 돌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계단을 올라오는 돌 있잖아요. 이게 제주도 돌이거든요. 저게 이제 제주도 현무암이에요. 왜 구멍이 뿡뿡 뚫리고 회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좀 가벼워 보이는 돌. 그러니까 이제 파거나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죠. 일반 우리가 있는 바위로 이렇게 담을 쳐놓은 그런 돌들 같이 탄탄한 돌이 아니고, 그건 뭐 기계로 막 부셔도 잘 안 부서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제주도 돌은 이 화산석은 좀 쉬워요. 그냥 꼭대기 들고 파면 깨지고 파지고 하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바위를 뚫어서 그 공간에다가 시신을 누이고, 이제 커다란 그 현무암 돌로 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굴려서 문 앞을 이렇게 막아 놓는데, 보통 장정 5-6명 정도는 이렇게 힘을 써야 굴릴 수 있어요. 그 무덤 돌문에는 로마의 봉인을 찍어 놔요. 그래서 이 봉인을 이제 끊으면 이제 굉장한 형이 처해지죠.
그리고 군율이 엄한 이 로마 병정들이 이 무덤 전체들을 지키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갔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들은 힘이 없는데 이걸 누가 올려줄 수 있지? 하나님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힘으로 하지? 라고 말하는데 그 돌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힘은 주님께서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정도에 따라서 도와주시는데 주로 우리는 그걸 잘 모르거나 잘 믿지 않지만 사람을 붙여주신다든지 능력을 주신다든지 경제적인 것을 돕는다든지 건강을 주신다든지 이런 어떤 이제 파워를 주시는 것은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쓰는 것들, 활용하는 것들은 거의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해서 되는 건 굉장히 적어요. 주님께 드리는 헌신, 열정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능력, 사람, 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붙여주시는 그런 부속품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어요. 지금 여인들은 옮겨져 있는 돌문을 본 게 아니라 천사가 돌을 옮기는 과정을 진짜로 목격하는 거예요. 무덤을 이제 그 무덤 앞에 문을 옮기는 돌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 이 말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임재하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그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을 이렇게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없으신 거예요.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오신 것이 아니고 닫혀 있는데 나오셨던 거죠,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열린 무덤이 아니고 닫힌 무덤을 통과해서 그 전에 나오신 거예요. 지진을 일으키게 했던 이 천사들은 이 문을 지진을 통해서 열어준 것은 이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너희들이 힘으로는 열 수 없으니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걸 돌문을 지진을 통해서 열게 하시고 그 안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쑥 들어오셨다는 것은 영으로 문을 통과하신 거죠. 공상 과학 영화 속에서 물질을 통과하는 영의 세계 그거와 거의 비슷하게 통과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우리 몸과 달리 하늘의 영광을 입으셨는데 그 몸은 식사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벽이나 이런 돌도 통과할 수 있고 시공간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그런 몸인 거예요. 매우 독특한 몸이죠. 이 땅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몸이 아니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인데 말하고 드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하면 가질 우리의 몸이기도 한 거예요. 매우 독특한 몸이에요. 그냥 완전히 영혼만 있는 그런 몸은 아니세요. 다 보고 같이 만져볼 수도 있고 이런 몸. 그래서 이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그 현장에서 축제를 벌였을 건데 그들은 누구도 부활의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 나라 실체는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지만 보여주면 진실을 알게 될까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해석할 줄을 몰라요. 이 계시를 받는 일, 이런 것들은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었잖아요. 너 이런 일 때문에 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또 꿈을 꾸고 바로 왕도 꿈을 꾸고
마른 소 이런 꿈을 꿨는데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이런 거 다 계시로 보았는데 보고도 몰랐잖아요. 누가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여주더라도 해석할 줄도 모르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이 여인들은 해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울었어요.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건 영적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 가서 이제 천사들이 지진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울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땐 좀 난감하죠. 왜 울지?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훔쳐갔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계획 속에 부활까지 다 넣으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적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냥 이 여인들은 그냥 보통 사람처럼 상식적으로 누가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이제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려고 천사들을 하나님은 보내신 것이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영어 성경에는 번개 같은 모습처럼 이라고 나타나요.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해요. 정말 살아 움직이고 민첩하고 광채가 나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천사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도 걱정할 수 없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 있고 열망이 있다면, 추구함이 계속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천사들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늘 보고 함께하고 또 구세주라고 믿었던 너희들이 아니냐. 적어도 믿음이 있는 너희는 이 기적의 현상을 보고 어찌 죽은 자를 찾듯이 살아있는 분을 찾느냐. 이렇게 물는 거죠. 지금으로 해석하면 어찌하여 너희가 마호메트나 석가 공자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뭔가 그 예수님을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찾고 있느냐고 하는 책망과 같으신 거죠. 여인들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온 향료를 뿌리고 시신을 안치하는 것을 끝까지 모두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죽음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천사들이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여인들에게 선포하죠. 십자가의 끝, 십자가의 뒷면,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이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되니까 그 밤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부활의 새벽이 시작되는 거죠.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정말 슬픔이죠. 부활이 없는 신앙은 정말 슬픈 신앙이에요. 때로는 참담한 신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머물러 있어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 이제 완전히 죽어서 시신을 매장하는 것까지를 봤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왜냐하면 향품을 조금 뿌리고 대충대충 허겁지겁 허둥지둥하면서 갖다가 이렇게 안치한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가서 어떤 것인가 향유를 더 뿌리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 상황인데 천사들이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끝,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절망의 끝은 부활 영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전한 절망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죽음도 없는 거죠. 이제 돌탕 이야기에서 자기가 도시로 나와서 모든 돈을 다 쓰고 방탕하고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돼지가 먹는 음식을 제대로 배부르게 못 먹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회개할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어요. 그것처럼 고난의 끝, 우리의 삶의 힘든 여정의 끝, 우리 마음의 정말로 고통의 끝은 부활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죄사함을 경험한 후에는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것을 추구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에게 주님이 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경험들을 늘 기억하고 또 성령께서 말씀 주신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어떤 역사들, 그런 어떤 은혜들,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의 모든 교통함에서의 기억들은 우리가 어딘가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성령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위기의 시간에는, 그 순간에는 굉장한 힘이 되어져요.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찌할 줄 모를 때, 그때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 기억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신앙이 생겨나요. 성령을 경험함으로써. 그래서 이때부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부활신앙으로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 현실에서 다 일어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서 현실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이 땅의 역사가 끝나덜지라도 말씀은 영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때로는 천사가 행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구나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함으로 해서 믿겨지는 여성들의 마음은 기쁘고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누가복음에는 무덤에서 돌아가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나와요. 빨리 무덤을 떠났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버린 빈 무덤에서는 빨리 떠나야 해요. 죽음의 자리에서는 빨리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패배와 좌절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데 이 감정의 무덤인 이 상한 감정의 응어리에서는 그걸 빨리 빼내야 돼. 떠나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과거에 패한 상한 감정의 쓴뿌리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떨쳐내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갈 때는 우울하고 슬프게 축 처져서 갔는데 이제 돌아와서 기쁘게 돌아올 때는 산삼을 먹은 것처럼, 아니면 공진단을 먹은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힘차게 막 달려서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지친 어깨가 당당하게 펴지고, 어떤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힘이 들지 않고 굉장히 팔팔해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 때 지치지 않고 힘찬 걸음을 걸어요. 주님은 성경 속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것을 확인하니까 우리 신앙이 뜨거운 것이에요. 부활신앙으로 일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힘차게 이렇게 나설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내 영혼 안에, 내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이 늘 함께하는 그래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을 입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와 말씀과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흥분해서 뛰어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주님이 또 나타나 주세요.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제 문제는 사도들인데 이 말을 허탄하게 들렸다. 이 말은 믿음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허황하게 거짓말처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들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이적들을 경험하고 기적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많은 병, 온갖 병,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이적들도 다 기적을 보았던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 제자도를 훈련받은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일지라도 정말로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 돌아가시는 걸 확실하게 경험한, 그래서 그 돌아가시면 끝이라고 하는 이런 불신, 그런 모습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든지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습관적 신앙생활에 이제 젖어 있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거나 만나더라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야. 저 사람한테는 있나 봐. 이렇게. 헛된 거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라는 성령의 역사도 습관적인 신앙인들은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모여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잤잖아요. 쿨쿨 잤어요. 그리고 이제 잡히실 때는 다 토끼처럼 도망했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래서 이미 너무 먼 곳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 있었으니까. 주님에게서 눈을 뗀 지가 오래되었던 거죠. 근데 정말로 그 여인들보다 주님에게서 눈을 더 먼저 뗐고 더 멀리에 있었어요.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신앙에도 회의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 그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영의 눈을 뜨고 정말로 순식간에 믿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정말로 영의 눈도 아직 뜨여지지 않았고 주님과 멀고 또 더 일찍 주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천천히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서도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믿음의 공백기가 없기를 축원드리고 부활에 참여를 원하는 기도와 추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소에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이 꾸짖는 일은 거의 안 하시는 분이신데 요때는 꾸짖으세요.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그러니까 죽음을 본 것으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라고 살아나시겠어? 이렇게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믿고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말을 전해준 것에도 믿지 않는 그 완고한 믿음,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벌하시고 오셔서 다시 바닷가에 간 베드로와 그 일당들에게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태도는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또 성령을 배신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문제만큼은 예수님은 단호하셨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절대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냥 신앙인 거예요. 종교인인 거예요. 불교도인과 또 뭐 어떤 다른 종교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불신에 찬 제자들, 그들이 언제 달라졌죠? 성령을 경험하고서. 그러니까 불신에 찬 제자들도 성령을 경험하면 달라져요.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또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을 추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원하셨냐면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우리를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이 무덤에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무덤까지 달려갔어요. 베드로는 소양인 같아요. 급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요한도 갔다고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를 그 다른 제자라고 늘 써요. 나 요한은 이렇게 안 쓰고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써놓고 나 요한은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가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젊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좀 더 달리기도 잘했나 봐요. 날렵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더 빨리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출발했는데 더 빨리 달려가가지고 무덤에 이르렀는데 가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들어가진 않고 이제 무서우니까 이렇게 밖에 있고 베드로는 이제 좀 늦었어요. 헐떡거리고 막 이제 왔는데 성격은 급하고 이제 출발도 먼저 했는데 운동신경은 좀 떨어졌나 봐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 안에 들여다보고 도대체 뭔 일인 거야? 왜 비어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만 하고 있는데 뒤쫓아간 베드로는 머뭇거리지 않고 무덤 구란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그 행동파 베드로, 생각하는 형인 요한, 좀 다르죠? 요한복음에 보면 20장에 이렇게 했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는 그 모셨던 그곳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저쪽에 따로 놓여 있었어요.
즉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움직이시면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셨는데 그냥 통과해서 쑥 빠져나오셨는데 머리에 수건은 쓰고 나오셨는지 벗어가지고 딴 곳에다 그렇게 개어놨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면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은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온 최고급 향유를 조금 뿌렸고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100근 정도의 유향과 모략 이제 시신 주변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천주교라든지 정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다 밑에 이렇게 이렇게 대보름날 깡통 돌리는 것 같은 깡통을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연기가 솔솔 나오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유향을 태우는 거예요. 유향을 거기서 태워요. 이렇게 유향은 소나무 진액같이 생겼어요. 광솔 진액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마트에 가면 또 그거를 이렇게 팔잖아요. 유향으로 만들어진 거 팔아요. 이름이 다르게 예. 보스웰리아. 그게 이제 유향을 가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향기롭고 그런데 이제 신비로운 건 이 유향은 유향과 모략을 시신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이제 모략은 이제 어떤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유향은 향료 같은 역할도 하고 이제 향이 강해서 독특한 향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귀신들을 쫓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거잖아요. 그걸 태워서. 근데 이 산 사람이 유향과 모략을 먹으면 모략은 상한 조직을 떼어서 내버려요. 여성질환 이런 데다 많이 쓰는데 그럼 상한 조직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유향은 진통제처럼 쓰여지고 유향 모략을 함께 쓰면 진통도 되면서 안 좋은 조직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한의학에도 유향과 모략을 처방을 해요. 조금씩.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유향과 모략은 시신에다 넣어서 방부제와 함께 이제 향이 나면서 귀신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 건데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시신 안에도 집어넣고 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다가도 다 이렇게 넣고 채우고 다리 사이에 겨드랑이 이런 데 다 채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세마포로 이제 정성껏 쌓아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향유를 이제 부어서 이제 얼마만큼 좋은 향이 날 수 있게 하느냐 이렇게 향을 다 붓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향유를 부어놓으면 이게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세마포만 원형 그대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찢거나 끌러가지고 이렇게 뭘 하는 거지. 어떻게 원형 그대로 쏙 빠져나가. 근데 이들이 본 거는 원형 그대로 빠져나간 세마포를 보는 거예요. 말려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시신은 빠져나가고 세마포는 그대로 푹 꺼진 채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제, 시신을 말하자면 훔쳐갔다고 한다면, 도굴했다고 하면, 호텔 침실처럼 머리를 감아놨던 수건까지 개어놓고 세마포를 처음 그대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놔갖고,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장정 여럿이 함께 굴릴 수 있는 그 돌들을 로마 병정도 모르게 그걸 굴린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건 정말 불가능하죠. 그 안에 장미란 같은 역도 선수가 몇 같이 꼈다고는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들이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순식간에 이제 시공을 이렇게 이동하신 이런 일을 이제 본 것이죠. 11절, 1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가 이제 난감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돌아가서 베드로만 혼자 찾아가서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신이 모습 그대로 있는데 빠져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놀랍게 여기면서 기껏 하는 일은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놀랍다 이게 여기고 기가 막히네 그렇게 하고 그냥 고향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 없으니까 뭐 할 일이 어떻게 해? 그냥 제자들 모여 그래도 뭐 다. 그리고 제자들은 소문은 들었는데 이게 정말 진짜일까? 진짜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설마. 말은 그런데 설마 부활을 하셨겠어 이렇게.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죄책감과 불안한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면서 각자 집으로들 다 돌아가 버렸어요. 꽤 먼 거리죠. 예루살렘 쪽에서 갈릴리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 그걸 다 간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데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돌에 짓눌려 있는, 그래서 아직도 근심하고 울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거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알고 믿는다면 사망이 쏘는 죽음, 또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압박하는 이런 현실,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음을 알고 그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찾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던 이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 계셨어요. 우리들도 이제 우리 인생에서 무덤을 막은 돌처럼 쩔쩔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돌은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옮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패배의 자리, 또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들의 응어리를 가진 채 갖고 있는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것, 우리도 죽음의 마귀들을 발로 밟고 이기면서 나아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능력으로 힘을 썼던 사단에 대해서 하나의 승리의 변곡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엄청난 그 능력을 가졌던 것이 마귀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긴다, 이제부터는 이긴다라는 하나의 변환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들고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그리고 마귀들의 머리를 짓밟고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다 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 나타나 주셨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어요. 계시록 맨 끝에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현재 계신데 이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는 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까지 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 대신 이 땅에 남겨놔 주신 그 몸을 입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만나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세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모습의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과 죄의 노예로 살면서 이 땅에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현재는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미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용사로서의 삶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슬프게 했던 실패의 기억, 좌절의 기억, 또 슬픔의 기억, 분노의 기억, 우울의 기억 이런 것들은 깨끗이 다 털어내고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회복되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힘입어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어떤 슬픔, 실패, 또 죽음의 권세들도 실제로는 진실은 이제는 꺾여져 버린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꺾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모든 것에서 다시 떨쳐내고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관식을 치르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 능력의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알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